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말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말을 하시며 지내셨나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말을 하며 삽시다. 네, 어느 나라에서 이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의 문장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가장 잘한다는 것을 이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달리던 자동차가 껌을 밟고는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때 티코, 프라이드, 이 옛날 경차에 대해서 했던 그런 조크인데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깨졌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신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 가장 잘한다는 것을 뽐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그렇게 1등을 차지한 거짓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떤 거짓말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나는 일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최고의 거짓말이 될 정도로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이 시간 이 거짓말과 또 참된 말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저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향해 설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거짓말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요, 또 심지어 죄라고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자기를 위해 무언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이 거짓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그 이단 교회 중에요, 이 우니버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 이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들어왔을 때요, 30년이 좀 넘었는데 이 교회가 이 기복주의를 전파하며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100만 불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100만 불에 대한 11조를 하십시오. 50만 불짜리 집을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부터 그 50만 불에 대한 11조를 하십시오. 10만 불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그 10만 불에 대한 11조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멘을 외칩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이 현혹되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이, 뭐 그런다고 부자가 됐겠어? 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야,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이 이단 교회 목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기도 이런 사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을 미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성공 논리와 물질주의를 따라가면서 거짓을 행하는 것조차도 다 인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900년도 초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선 이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직했는가 하면 이 3.1 운동 후에 일본 경찰이요, 이 3.1 운동의 주동자들을 비롯해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경시청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는가 하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솔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이제 새롭게 신분이 변한 것이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서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 신분에 맞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주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서는요, 이 말에 대한 주제로 믿는 사람들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그 행위 또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꾀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꾀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은 사탄의 미혹하는 말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온전한 말이 아닌 비난과 상처 주는 말, 거짓말하는 그런 말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사탄에 속아 사람이 거짓말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이 사탄에 속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귀를 거짓말장이 또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요 사탄에 속한 겁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는 여러 종류의 거짓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짓이 있죠. 뭐 행동으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문서, 서류 이런 것들로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짓말이다, 뻥친다. 없는 것을 있다 하고 또 있는 것을 없다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부풀리거나 또 축소시키는 말들,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말을 더 보태거나 빼는 것 또한 거짓입니다. 심지어 틀린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막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마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 여러분, 이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심지어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글들을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는 소문들,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뭐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로요 소문을 퍼서 나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그냥 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또 3자에게 자꾸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순수함과는 상관없이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낙심과 절망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 뭐 SNS에 올린 글,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력, 청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판단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에도 심지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기억만을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말을 꾸며서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 그때 철순의 집에 누렁이라는 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지. 누렁이는 철순애가 아니라 영순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개가 누렁이인지 백구인지 뭐 그 색깔을 놓고 기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한계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에게도 목사님, 우리 카스타냐레스 있을 때 기억나시죠?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카스타냐레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카스타냐레스에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익숙해졌잖아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훨씬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이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지고 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했다가 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자꾸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우리로 거짓을 일삼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이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위험을 택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위험을 택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꾀를 부려야 하고요, 잔머리를 써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진실을 말함으로 부끄러움이나 어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서도요,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순간순간 지배하고 넘어뜨리는 이 거짓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있는데 그럼에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말을 하려면, 주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입고 이 참말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 솔직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까지 그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항상 깨닫고 고백하기를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려면요,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 먼저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할 정도로 나 자신을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내 자신을 감춥니다.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체면에 따라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속상하다고, 누구를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알겠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는데 많은 경우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하는 훈련 중에요, 침묵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험담, 비난, 거짓말, 이렇듯 혀로 지을 수 있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침묵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허물이 있다,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말을 하려면요,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2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요, 특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참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서로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리가 하는 말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보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분명히 눈은요, 길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파란불이야, 건너가도 돼.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치게 됩니다. 심하면 그 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 바로 거짓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요,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지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 다 드러내야,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거짓됨을 회개하고 몸된 교회와 이웃을 나의 말로 세워주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말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참된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서 내 체면이 깎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너무 갑자기 정직해지지는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조금씩 정직해 주십시오. 조금씩.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더 정직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는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